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핵심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언급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천국 시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저서에서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구분하고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도성에 발을 딛고 살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펴봄으로써 성도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동사는 잡힘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그 간음 사건을 비판함으로써 헤롯이 요한을 투옥했던 일을 말하고 결국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이 잡혔다라는 동사가 신적 수동태라는 수동태의 단어인데 결국 이 요한이 잡힌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가 자칫 위축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 아래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뜨겁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통해서 비록 짧은 기간 그는 사역을 하였지만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충실히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그는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주목은 주님이 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서 이름이 붙었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포로로 이들을 잡아감으로 인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다른 민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돼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은 결국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인용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은 원래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압박으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모형적인 성취일 뿐 진정한 성취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주해서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면서 결국 이들을 해방한다는 이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됨으로써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갇혀있던 자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소경을 보게 하고 또 앉은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진정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현실로 성취해 보였습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영적으로도 은혜가 없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 불신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빛을 보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에 앉았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직접 찾아서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없는 영적으로 생명의 빛에 전혀 접하지 못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지만 필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둔감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도 모르고 오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예루살렘과 같이 도시, 번화한 도시, 좋은 그런 곳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소외되고 또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이방 문화가 섞여 있었고 생활 수준도 낮아서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거친 데다가 율법과 예절을 모르는 천민들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소외된 지역 갈릴리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떠올라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곳을 지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의 중심지로 모여들고 새로운 권력이나 스타가 출현하면 이를 추종하기에 바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좀처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율법과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지역에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질병과 가난 등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갈릴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가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결국 갈릴리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가 이제 이방인 선교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마태가 이사야의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동정녀 탄생과 또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시는 것, 또 헤롯의 유아 학살, 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것, 이렇게 5번째로 이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사사로운 기분이나 얕은 지식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상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아니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큰 빛, 빛이라는 단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서 어떤 한정된 구체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온 세상을 비추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볼 수 있고 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원죄를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핵심 선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문장의 순서에서는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지만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순서는 회개보다 하늘나라의 도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왔으므로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던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모를 때 주인으로 삼아서 의존한 이 사단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온 왕에게 즉시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같은 뜻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로 하늘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외친 바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도리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방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 와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키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또 4명의 이방 출신 여자들이 계보에 들어간 1장 2절부터 17절, 또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하늘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을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자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새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를 사람들의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유대에서 랍비들은 랍비에게 제자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이 랍비에게 가서 허락을 요청합니다. 배우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율법을 알고 충성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신을 배움의 목표로 삼도록 하십니다. 제자가 배워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이미지가 몇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어부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한 낚시는 심판을 목적으로 죄인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냥과 같지만 예수님이 어부에 비교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로다. 사람들을 낚는 동기가 바로 국률이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도 이 어부 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낚시가 나옵니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리라. 고기를 잡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는 장면으로 여기서는 낚시가 사용되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급진적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반응도 매우 급진적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린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기존의 생활 방식과 물질적 소유를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그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명령을 들은 두 아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또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두고 따랐다면 요한의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립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과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의해서 곧 순종할 때에 그들은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십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야 하며 그들의 사명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시와 버림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어부들과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포획한다는 의미가 은유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 죄악의 바다에 표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자도란 결국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유식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보잘것없고 천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를 때 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로 삼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낡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